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와 서울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죠? 누가는 사도행전의 역사, 그러니까 일어난 일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해 가다가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뭐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지난주 설교 내용, 그러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여기는 그런 유무상통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본 것처럼 딱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장 12절부터 역사서술이 계속되어요. 그러니까 5장 12절부터의 이야기는 4장 31절 바로 뒤에 이어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유무상통의 모습은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이야기예요. 이렇게 카메라에서 줌을 하듯이요. 그렇다면 4장 23에서 31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쳤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부활 설교를 했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무리들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내들인 공회는 위협을 느낀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가두어둘 구실을 찾지 못한 사내들인 공회는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이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당국의 박해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로서 준비합니다. 혹 여러분 표정이 이거 처음 듣는 말씀 같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기억 안 나도 또 들으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2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놓이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위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였죠?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둘째가 이 말씀 잘 전하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하는 등의 은사, 표적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즉시 응답이 됐죠.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후 5장 12절부터는요. 이 성도들이 기도했던 2가지 기도 제목들이 신실하게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6절까지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15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요 2가지 기도를 했죠. 담대히 계속 복음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병 낫는 은혜 이런 것도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정말 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고 여전히 사도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데요. 이렇듯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방향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 옳은 길을 걸을 때 외로울 수도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뭐라고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옳은 길 걸어도 외로울 수도 있어요.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 외로운 싸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년 첫 설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잘해야 돼요. 올해는 특히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자꾸 반대급부적으로 점점 더 모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21절에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자꾸 모으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 이들은 성전 경찰이나 마찬가지예요. 성전 맡은 자도 또 부하들과 같이 가서 막 지금 모으고 있어요. 시편에도 여러 번 언급하지만 이렇게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일 수 없고 그렇게도 잘 모입니다. 뭐 봉사하자, 성경 읽자 이럴 때는 잘 안 모이는데요. 누구 욕하자, 막 이렇게 하자, 막 도둑질하러 가자, 막 이렇게 뭐 좀 음란한 영상 보러 가자, 막 이러면 막 모여요. 모이라고 안 해도 막 모여요. 예, 시편 2편 2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평소에는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도 악한 일 하는 데는 그렇게도 쿵짝이 잘 맞아 의기투합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당시 종교적 당파 중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사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종교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며 애증의 공생관계였어요. 서로 싫어하기는 하지만 서로 이렇게 있어야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권과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애증의 공생관계였어요. 귀족층인 사두개인은 웅장한 헤롯 성전의 관할권을 비롯한 권부의 관직을 다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공연히 로마와 결탁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 사이에는 평판이 극도로 나빴어요. 반면에 민족주의적 바리새파는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여 민중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성전을 지배했지만 그래봐야 로마의 손아귀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유대 민족을 지배하려면 바리새인의 종교적 영향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조종하려면 종교기관과 종교적 권위가 둘 다 필요한데 두 집단 중 어느 쪽도 이것을 다 겸비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시기했지만 각자의 지배 영역을 사수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이 있는데 최고위원들은 나이도 많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그런 권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 정치인이 한 명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최고위원이나 그 정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가끔 하지만 젊은 층들의 표들은 이 사람이 끌어오기 때문에 막 뭐라고 막 서로 견제는 하지만 서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의 구도, 이런 게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의 인기가 날로 더해가자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정치 권력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묘한 겁니다. 이 악인들이요, 서로 견제하지만 두 축이 딱 있어야 자기들이 먹고 떨어지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바리새파들이 민중들의 존경을 받아가지고 서로 눈 감아주면서 이 이익들을 양분했는데, 지금 민중의 사랑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받고 있는 것 같으며 바리새파의 힘이 이렇게 빠지면은 이 힘의 균형이 빠지니까 사두개파도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그 권력이나 그 이익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새로운 세력 이거 하는 거 우리 같이 막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탁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인기가 날로 더해가자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너나 할 것 없이 정치 권력이 약해질까 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반감을 가졌죠. 그리해서 평소는 애증 관계에 있었으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는 아주 한통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은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만 겪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반대자들의 연합으로 인한
고립무원의 고통을 톡톡히 당하셨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들이 지키는 체제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단합했습니다. 권력자 헤롯과 빌라도 또한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았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한통속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이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런 현상은 현 시대의 문화적 조류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입장에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득달같이 반대하는 세력들은 평소에는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동성애 문제에서만큼은 그렇게 마음이 잘 맞을 수가 없어요.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크리스천 단체들은 언제나 이렇게 고립된 외로운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 신앙 지키려고 하는데 악인들이 막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를 외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둘째, 그러나 이런 외로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뭐의 명수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18에서 19절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 18에서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8에서 19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무리 대적자들이 결탁하여 사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어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제한되고 옥에 갇혀버린 것 같은 답답한 일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풀리는 역사, 열리는 역사, 그런 반전의 역사가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 하이라이트죠.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사단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있어. 무슨 랩 가사처럼 내 뜻대로 되고 있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으며 죽음의 권세도 더 이상 힘을 잃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한된 인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 온라인으로 참여했어도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실제 늦은 시간 때문에 과거에는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시지 못하시던 젊은 어머니들, 그 자녀들까지도 밤 12시 반이 훌쩍 넘긴 시간까지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초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멀어서 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참석하시니까 3배, 4배의 인원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온라인 줌, 유튜브 현장에 오신 분들 다 모든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한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여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통쾌한 반전이죠. 감옥의 역할 중 첫 번째는 범죄 예방 차원입니다. 감옥 갔다 온 분,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죠. 감옥의 역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범죄 예방 차원. 죄수들을 시범 케이스로 보여줘서 다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들도 잘못하면 국물도 없어? 이런 수치 당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감옥의 또 한 가지 역할은 범죄자들의 연대감의 해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 함께 하면요, 감옥에 딱 가두어 놓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적어도 몇몇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흔들리는 연대감을 이튿날 아침 신문할 때 이용하면 집단이 와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도 아마 이전에 많은 민중 선동 집단은 이런 방법이 잘 통했을 겁니다.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와해시킬 때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이용했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중국의 공동체 청년들도요, 잡혀갔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국 경찰들이 그 진짜 착한 애한테 계속 잠도 안 재우고 너 뒤에 배경 그럼 막 친구들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이 와해되게 그거를 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두어 놓고 수모를 당하게 하고 또 그들 중에 한 명이 배신하면 와해되도록 그들의 연대감이 와해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간과한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밤중에 주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허를 찔렀죠. 종교 지도자들이 모욕을 주려고 사도들을 가둔 것보다 더 큰 모욕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겨줬습니다. 공개적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나는 성전 지도자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는 의리의리한 성전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갈릴리 촌구석 출신들의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위임되었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역전의 명수 하나님.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도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 본받아서 반전의 역사들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21절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잡혔다가 딱 나왔는데 다시 간 장소가 어딜까? 우리 21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러분 새벽에 어디에 다시 갔다고요? 성전에. 여러분 자신들이 잡혔던 장소인 성전에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전이죠. 예, 반전이에요. 일반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했으면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텐데 반전이에요. 반전. 거기 가면 다시 잡힐 거 알면서도 거기에 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멀리 도망가거나 어디 숨어버렸으면 사도들 그저 지하 반체제 운동을 하는 성전을 대항하는 그런 불순 세력으로 몰아붙일 심산이었어요. 그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몰아붙이면 그냥 그렇게 운동하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사도들은 지금 성전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런티를 받았다는 것을 다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백성들은 그 모습들을 다 보게 되었고 사도들의 추종자는 점점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와, 하나님의 개런티가 저 촌띠기 같지만 저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 저 사도들에게 있구나.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전의 카운트 펀치를 날린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본받아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우리 영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제문이에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그러면 옆에서 영준이가 그거 내가 먼저 한 거잖아 막 이럽니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사회적 거리는 멀게,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의 거리는 가깝게. 핍박과 고난이 거세질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승리합시다. 우리에게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역전신앙, 반전신앙의 하이라이트인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땅히 나오는 신앙의 태도는 바로 담대함이에요. 뭐라고요? 담대함. 그런데 우리는 담대함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막 목소리가 크거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을 담대함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26, 27절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성경 읽을 때 딱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큰 목소리로 26에서 27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분명히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성전 맡은 자들, 즉 성전 경찰들이 강제로 사도들을 데려올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27절 사도들은 공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도들이 자신들을 체포하려는 성전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 강제로 끌고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들은 담대하게 사역했으나 결코 폭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언어 폭력이나 실제적 폭력이나 고성을 지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연상되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스승인 평화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이렇게 닮아 있어요. 십자가 지러 가실 때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평화롭게. 그러나 사도들은 평화를 추구했지만 절대 진리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28에서 29절 참으로 우리를 흥분시키게 하는 멋진 고백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그들은 폭력적인 언행이나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평화롭게 했지만 진리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도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와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30에서 31절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였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런데 너희도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입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들은 권력도 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다시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진짜 죄인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1월 첫째 주 신년 예배에 오면서 우리가 특세 때도 계속 말씀하시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라. 마음에 명령해라. 내가 이거 교회 갔는데 뭐가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런 낙담된 마음이 들 때 마음에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대상을 만나도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은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쫓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외유내강,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거부하며 평화의 모습, 유연한 모습을 잃지 않지만 진리 앞에서는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전도의 기회를 삼는 그런 진정한 담대함을 소유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2021년 많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고난이 결코 비껴갈 수 없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광야로도 인도하시죠. 하지만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광야가 뭐의 표현이라고요? 사랑의 표현. 지난 11월 이어령 교수님의 한 인터뷰 내용이 저에게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어령 교수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죠? 암 투병이라는 용어 안 쓰시고 친병이라는 용어로, 그리고 어떤 그런 치료 안 받으시고 자연적으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답하세요. 지금 이 한국 사회 어떻게 흘러갈까요? 낙관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밀물의 시대에서 썰물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좋든 싫든 한국인은 지금 대단히 자유롭고 풍요하게 살고 있지요. 만조라고 할까요? 그런데 역사는 썰물과 밀물을 반복해요. 세계는 지금 전부 썰물 때지만 썰물이라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갯벌이 생기니까요. 와, 11월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 후에 팬데믹이 왔죠. 썰물의 시간. 그러나 썰물이라고 절망해서 안 됩니다. 갯벌이 생기니까요. 썰물 후에 갯벌이 생긴다는 말이 파도처럼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개인적 고통의 시간과 오버랩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수님은 8년 전 맏딸 이민아 목사님을 암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내는 거 최고의 고통이죠. 그 썰물 같은 고난의 시간을 갯벌이 생긴 시간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문지방에 발걸음을 딛게 된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시는 이어령 교수님의 고백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썰물 같은 시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갯벌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단호하게 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닮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따라가지 않으려는 모순된 경향을 가지고 있죠. 주님 닮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서 정말 주님께 더 헌신하고 교회에 나왔으면 길들이 막 꽃길이 열리고 다 열려야 되는데 막히는 것 같으면 이게 뭡니까? 내가 했던 게 뭡니까? 주님 닮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열렸는데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은 부정하려고 하고, 그것은 불평하는 그러한 정말 모순적인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고난 가운데로 막 무조건 몰아가시고 맨날 밥도 못 먹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인생의 고난의 때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고난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뜻은
여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론에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한 뒤에 가라는 장소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반전으로 성전에 갔지만 그것은 천사의 지시가 있었어요. 20절이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일반적으로 감옥에서 탈출시켰으면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는 게 상식인데, 여러분 자녀가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해보세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자, 우리 집에 숨겨줄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가라고 한 데가 어딥니까? 사도들이 잡혔던 장소인 성전으로 다시 가라고 말해요. 이렇듯 하나님은 사도들을 나약한 신앙인으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듯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강한 지도자가 되도록 단련시키십니다. 여러분, 특공대나 해병대는 그저 그만한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요셉과도 같이 그런 강한 훈련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도 그때는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미래의 주도권과 물질의 염려를 내려놓아야 했던 중국 평신도 선교사 시절 5년. 그리고 물질의 광야, 이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제가 인정의 욕구가 상당히 컸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싶고 좋은 직장도 가고 싶고. 그런데 남자에게 사실은 선교사 후보생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디 가서도, 우리끼리는 박수 쳐주지만 어디 가서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그걸 훈련하게 하셨어요. 5년 동안.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의 청지기 의식을 철저히 배웠던 비서 시절 3년. 누군가의 시간에 철저히 맞춰서 빨간 날도 없이 내가 바이오리듬을 맞춰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고 내 시간이 아니구나. 물질도 마찬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철저히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가 닥친 지난 2020년 한 해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광야 같은 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들로 빚어가시던 시간이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들로, 진정한 제자들로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 단단히 준비하는 기간들로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 이 한 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3가지. 우리가 한 해 기억해야 할 3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 옳은 길을 걸을 때 외로울 수도 있음을 명심합시다. 둘째,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셋째,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승리합시다. 아무쪼록 2021년 서울로의 모든 가정 가운데 삶의 모든 막힌 부분들이 열리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일들이 간증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